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는 말하고 누군가는 듣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하고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많이 말하고 적게 듣는 데서 생기는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제 스스로에게 늘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서 제발 말하지 말고 듣고만 오자. 말하지 말고 듣고만 오자. 이렇게 다짐하고 집을 나서고 신방 갈 때가 많이 있는데 늘 돌아오는 길에 또 나만 말했구나라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하고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늘 말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가장 강하게 대립하였을 때, 가장 갈등이 높았을 때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현재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아픈 가슴이 담겨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사랑하는 동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당할 것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기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니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상하고 그의 뼈가 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은 산산조각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산산조각났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심장이 터질 것 같다라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또 가장 극심한 슬픔, 또 가장 극심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학자들은 그가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과 그의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고통스럽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취한 사람 같으니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았다. 예레미야의 모습이 지금 포도주에 취한 사람,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몸을 가눌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가 지금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을 심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고 진노하여서 매를 들고 막 때리고자 하는 부모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말 듣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서 매일매일 눈물 흘렸던 그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짓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의 슬픔을 보았는데 그 슬픔이 어느 환경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였고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땅의 초장들이 마르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의 슬픔을 가득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드렸습니까?
간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간음하다라는 거 영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됐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름대로 교양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길 위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서 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앞으로 이것이 나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멩이에게 절하고 돌멩이에게 기도하고 또 돌멩이에게 나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너무 심하다, 한심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 주워다가 돌멩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은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돌멩이를 사랑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에게 전했고 바알신을 사랑했으며 바알신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늠한 자가 가득하여서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적과 꿀이 흘렀던 땅이었습니다. 400년의 애굽 종살이를 뒤로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영광스럽게 그 땅을 밟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슬퍼하였고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는 버림받은 땅과 같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장면입니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였는데 간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간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기 누군가에게 숨어서 하는 간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정말 잘못한 거야, 심판을 받아야지, 큰 죄를 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디 숨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나의 배우자가 있는 자기의 집에서 간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도 당황스러우신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이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이게 사악한 모습입니까?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슬퍼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며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길이 어두운 데서 미끄러질 것이고 그들이 거기서 밀려남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전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길이 어두운 가운데서 미끄러운 것 같이 돼서 그들이 거기서 미끄러지고 실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고자 했던, 매를 드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보다 더 선하고 더 아름답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혀를 끌끌 차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나 봐, 어떻게 이 세상이 악해질 수 있을까를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결코 그때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지 못한 오늘날 우리의 세대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도 누군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픔은 바로 듣는 자가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바로 듣는 자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내 뼈가 마르는 것 같은, 내가 정말 큰일을 당하여서 늘 그 생각에 머무르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힘듦 속에 있습니까? 왜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과 그 눈물을 오늘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마음 가운데 담겨진 슬픔과 눈물을 우리는 과연 듣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늘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반복하여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픔을 가진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정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가운데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세상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세상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언제나 세상을 정죄하고 있지 않나요? 언제나 무너진 교회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실족한 성도를 정죄하고 그들의 심판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이 이것입니다. 아, 내가 심판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심판자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을 정죄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마치 내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함께 눈물을 흘렸을 뿐이고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했을 뿐이에요. 통로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습이 그랬죠. 그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놓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어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눈이 짓물르도록 눈물을 흘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리를 놓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이 땅의 심판자로 부르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중재자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떻습니까? 끊어진 관계를 바라보며 아파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땅의 한 성도는,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또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심판자가 아닌 끊어진 다리를 놓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